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1장 43절에서 5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니까 그 증언을 따라서 두 제자가 따랐죠. 그리고 베드로가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빌립을 부르셨고, 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래서 증언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이 여기 뒤에서 보면 증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증언으로 이어져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증언으로 이어지고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증언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좀 달라요. 이거 다른 성경인가? 이럴 정도로.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어떻게 되죠? 많이 잡히죠. 자, 여기 제자들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 뺐어요. 그리고 뭐만 얘기하고 있죠? 증언하고 부르니까 바로바로 온 것처럼 쭉 기록해요. 자,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큰일 있으면 엄마! 하고 무슨 일만 얘기해요? 고일만 얘기해요. 고일만. 다른 일은 다 빼고. 제가 아주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뭘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 뭔가 좀 더 중요한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가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하니까 다른 전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쭉 얘기해 버리거든요. 자, 요한의 기록 방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증언. 그렇죠? 내가 누굴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축교로 돌아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세월이 30년이야. 나한테는 근데 누가 전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렇죠? 그 일만 얘기할 수 있잖아. 모르니까. 나한테도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요한의 기록 방식은 그래요. 그 기록 방식을 따라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너 나올 수 있겠냐. 너도 알잖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요. 와서 보라고요. 와서 보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우리 교회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와서 보라. 와서 보면요.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 요번에 바뀐 성경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스라엘이라고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간파하고 알아보시죠. 그럼 나다나엘이 그럼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요. 좀 설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보지? 그러자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고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뭐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었나? 오이밭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단박에 고백을 할까? 이거는 뭐 설입니다. 가설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때 누구와 통했어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셨던 거죠. 그때 그 기도하던 자리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고 그걸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나를 만났지 않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냐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한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믿든지 말든지.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큰 일을 보죠.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에 있고 그 축복과 특권과 능력으로 이 교회가 바르고 아름답게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곱 얘기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거를 좀 이야기하려면 야곱 얘기로 가야 되는데 또 창세기 얘기로 갑니다. 야곱이 형한테 뭐를 속였어요? 속여서 아버지한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갈아챘잖아요. 그리고 형이 무서우니까 형은 힘이 세거든요. 형은 이 장부예요, 장부. 그러니까 막 도망갔어요. 밧단아람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돌을 베고 돌을 베고 그리고 누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누가 본 환상이에요? 야곱이. 꿈에 봤는데
그 땅에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늘까지 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거기서. 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거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뭘 봤어요, 이스라엘이? 천사가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참 이스라엘인 나다네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인자 위에 뭐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 참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열려지고 모든 참 이스라엘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축복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닫혀 있어요. 천지개벽이라고. 천지개벽. 신천지인가 그게? 문이 열려지면 천지개벽은 뭡니까? 그건 동학이에요. 하늘이 열려지는 거죠. 하늘이 열려지고, 그렇죠? 언제 하늘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면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죠. 그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생명이시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그렇죠?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겁니다. 그런 영생의 축복이 누리는 자들이 또 더 보는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구한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까지 또 확장되어 가냐면 요한계시록까지도 확장되어 가요.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확장돼요. 요한계시록 5장은 제껴놓고 5장에서 아주 중요한데 너무 길어요. 지금 읽으면 다 좋으실 것 같아. 더우시죠? 자, 어깨를 좀 펴시고 이렇게 좀. 저기 양복 벗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좀 내년에는 이렇게 라운드 티를 입을까? 아우, 죽을 것 같아요. 짧은 바지는 안 됩니까?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털 숭숭 난 아메리칸 목사님들은 짧은 바지 입고 여기 남방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거든요. 자, 계시록 8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7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몇 번째 인? 7번째 인.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누가 향을 받았어요? 금향로와 향을? 천사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누가요? 천사가. 금향로를 받았는데 그게 뭐를 합해져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그래서 제 보좌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드리려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올라갔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향로를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가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어디에? 땅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에도 나와요. 두 번이나 나와요. 자, 인이 있어요. 인. 계시록을 보시면 두루마리에 글자가 써져 있어요. 두루마리에 글자, 말씀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인을 하나 떼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열리죠. 그럼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땅에 이루어져요. 되게 신비로워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뗄 자가 없어갖고 요한이 막 울었는데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나오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인을 받아서 떼는데 그 두루마리를 잡았을 때에 천사들이 뭐를 갖고 올라갑니까?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린 양이 인을 떼요. 인을 떼면 그 두루마리가 열려지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이 땅에 성취돼요.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백성의 기도와 그의 눈물들을 들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승리의 나팔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승리의 나팔을 부는데 뭐가 올라가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향에 답해서 누가 갖고 올라가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보좌에 바쳐요. 여기 8장에서는 그걸 쏟으니까 다시 천사가 받아서 땅에 쏟으니까 땅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믿으시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요즘 교회는 기도를 잃었어요. 성도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 기도가 안 되죠. 안 해봤으니까. 배우질 않았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누구뿐이 없어요. 온 세상에? 교회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돼야 되는지 몰라요. 누구만 알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회가 알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갖고 올라가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각한 뜻, 두루마리에 기록한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냐?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압제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열쇠를 가진 게 누굽니까?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천국의 사닥다리죠. 연결하시는 분이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근데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어쩌다 됐나 보지.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때를 써라, 하나님 앞에 때를 써라. 특히 모여서 때를 쓰면 더 잘 들어준다. 하나님 부동산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저도 부동산이 너무 필요한데 죽을 것 같아요. 그 때 쓰면 안 되는 것도 해준다, 하나님은. 뭐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안만 봐도 그런 문맥은 아니고요.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특권. 자,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교회예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생명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감동되어서 야, 우리 기도하자. 저 죽어가는 내 친구를 위해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범죄하고 살아가는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래요, 문맥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마. 친구요, 형제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권면해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저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매요. 교회에 매겠지. 어디다 풀어요? 악한 세상에서 풀겠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겠다는 게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요. 또 수요일 날도 기도 제목을 다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맬 건 매시고 풀 건 푸시고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릴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일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상을 뒤집는 일을, 형제의 마음을, 자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뒤집는 역사를 누가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고, 우리의 기도가 가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열정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정성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물질을 막 담아서 드려서, 애를 잡아서 구워서 드려서 지극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그분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이 특권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들도 필요하죠. 그렇죠? 새벽에, 아침에도 좀 오세요. 우리 정진영 집사님이 새벽에 오셨어요. 전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정진영 집사님 무슨 일이 생겼나.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오시면 깜짝 놀라요. 제가 예전에 콜럼버스에서 사역할 때는 그 대학생들 사역하고 그러잖아요. 얘들 아침에 일어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애들이 아니, 대학생들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근데 새벽 예배로 왔어.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 와서 반갑다가 아니고 제가 왜 왔지? 가슴이 철렁해. 무슨 큰일 터졌나? 근데 또 문제는요. 남자 여자 같이 손잡고 오면 더 죽습니다. 목회자의 심령은 녹아내립니다. 쟤네들이 어디서 밤새고 왔나 본데 미칠 것 같아요. 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은, 또 주보에 제가 광고를 내잖아요. 기도할 게 없으면 여기 광고 보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 냈는데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교회 일도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고 간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메고 푸는 복을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구하고 간구하고 온 교회가 교회다워하시고 또 교회다운 특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